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했죠.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만 빼면 이 이야기가 리더십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제가 한 빵 굽잖아요. 그죠? 제가 빵을 굽고 그러는데 밀가루에다 뭘 넣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누룩을 넣어야 돼요.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가루가 누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조금밖에 안 되는 이 누룩, 내가 다 삼켜버리리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밀가루가 누룩에 들어가면 밀가루가 누룩을 삼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보통 제가 한번 빵 만들 때 보니까 한 500g 정도의 밀가루에 5g 정도의 누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크니까 많으니까 그냥 뭐 들어와야 별 영향력 없고 내가 다 삼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삼키는 것처럼 보였던 누룩이 어떻게 돼요?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에서 성도들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성도가 누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누룩이 갖고 있는 성질,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룩이 돼야 된단 말이죠. 누룩이 된다는 건 뭡니까? 누룩이 된다는 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양에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누룩이 밀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누룩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떤 존재처럼 보였어요? 죄수였단 말이죠. 죄수신 대로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죠. 276명의 배 안에 탄 사람들 속에 바울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존재의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기를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어떤 걸까요? 첫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일고 배 안에 사람들이 낙심했어요. 자포자기하고 다 나가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단 말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일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것 아니겠어요?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23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리더십이란 말이죠. 예? 뭐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십이란 말이죠. 리더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 누가 리더일까요? 가장이라는 타이틀이 리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에게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영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큰 소리 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승질을 부린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리더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그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늘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주정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거리가 되어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길 줄 아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의 리더로 서가는 거란 말이죠.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리더가 된단 말이죠. 평탄할 땐 잘 몰라요.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리더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네? 영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팀이 꾸려지면 팀장, 부장 막 이렇게 세우잖아요. 사람들을 막 세워놓는데 선교 나가서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면 어때요? 뭐 그런 딱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이.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단 말이죠, 끌려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 기도에서 오는 영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안기는 걸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에서 이 땅에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 계시록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조용히 해. 찬양하지 마. 일하지 마.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하늘에서 모든 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나 보면 보이는 리더십이 있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보이는 리더 누굽니까? 뭐 저 같은 뭐 담임 목사 같은 사람, 목사들, 아니면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뭐 이렇게
임직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이는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는 리더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도 있단 말이죠. 누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보이는 리더만 있다면 관공서나 회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다 똑같죠. 하지만 교회가 회사나 관공서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리더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매어 달릴 줄 아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뭐예요? 기도의 힘이란 말이죠. 기도의 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에어컨이 돌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풍기가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워 콘센트에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원이 연결되어야 이게 에너지가 들어와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힘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힘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죠, 기도. 기도의 콘센트에 우리가 기도의 코드를 하나님 앞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엎드리는 거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를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뭘까요? 두 번째,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거란 말이죠. 성공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만 성공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나도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면 나 역시도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성도를 어떻게 정의해요? 복의 통로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고 다니셔야죠.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내가 왜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가는 겁니까? 복 주러 가는 거예요, 복 주러.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려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배의 사람들이 풍랑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왜 살았어요? 원래 풍랑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살았죠? 바울 때문에 살았잖아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이 배에 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근데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 내가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절, 2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죽지 않아. 다 살 거야. 한 섬에 걸리고 말 거야. 너희들 살았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들 나 때문에 산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그냥 대충 일하고 월급이나 받아오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살 거야.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성장할 거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이 회사에 다녀야 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찬양팀을 섬긴다면 이 찬양팀은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가 된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는 살 거야. 내가 목자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목장원 다 살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꼭 오면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불안해. 뭐가 터질 줄 몰라. 폭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나 때문에 다 흩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심하라고.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라고요, 복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있는데 누가 오면 그냥 활기가 넘치고, 누가 오면 그냥 행복하고, 누가 오면 자꾸만 웃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란 말이죠. 오늘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리더십은 세상에 대해서 안심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이죠. 왜 안심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기도실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기도실에. 그 기도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온결해요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김용기 장로님이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그분이 하루에 4시간을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해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조국엔 안정이 될 거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조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 땅이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요 안심하라. 우리 회사요 안심하라. 내 직장이요 안심하라. 왜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냥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요셉이. 그러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니까 보디발이 리더 아니에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고. 왜 거기가 축복을 받아요? 요셉을 위하여. 그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니까 그 집이 그냥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가 늘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다고요. 요셉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임하는 걸 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걸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뭘까요? 세 번째,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린 리더십 그러면 뜬구름 잡는 얘기,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뭔 기도하나 궁금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게 복권 당첨되게 해주옵소서.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 주시오. 근데 이걸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계속 매일매일 나와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몇 년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째. 여러분, 복권 당첨되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기도는 아니죠. 그죠? 그런 기도는 그냥 한두 번 혹 할 수 있어도 몇 년째 계속하면 어때요? 아마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겠어. 진짜 이분은 왜 도대체 뭐야? 맨날 복권이야. 어쩌면 기도가 입만 열면 복권 당첨되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어느 날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기도 제목이 그게 뭐야?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저속하지 않냐? 저속하지 않아? 근데 네가 너무너무 빠지지 않고 매번 이렇게 몇 년째 기도하니까 좀 내가 너한테 좀 조언 한 가지 해주고 싶어. 해도 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제발 복권 좀 사고 기도해. 복권 좀 사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복권도 안 사고 복권에 당첨되게 그렇게 기도해 온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권도 사지 않고 복권 당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똑같은 게 뭡니까? 우리 자매들이 청년 시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맨날 모여서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5자매가 모여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주여 시집 보내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를 좀 만나고 좀 시집 보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남자를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맨날 시집 보내주세요. 출근해서도 꼭 여자들끼리만 몰려다녀. 그리고 시집 보내달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좀 남자 좀 만나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결혼은 남자와 하는 거지 여자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질 때가 많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현실적이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겁니까? 참 바울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뭐가 느껴져요? 정말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제안하는 것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그는 얘기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뭐 우리 죽이시겠어? 그냥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우리 같으면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섬에 걸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배에 탔던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무려 그 다음에 14일 동안이나 그 기도를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랐다고요. 사람들이 다 함께.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30절에도 보면 뭘 얘기합니까? 사공들이 풍랑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도망치려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공이 도망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공이 되 주실 거야. 괜찮아.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거룻배, 그러니까 거룻배라는 건 뭐냐면 비상용 보트, 탈출하기 위한 비상용 보트를 거룻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치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망가려 하니까 뭐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소리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사공들이 도망가면 누가 이 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공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사공들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그냥 다 줄을 잘라가지고 다 그냥 거룻배를 버린다고요. 도망 못 가게. 얼마나 현실적인 겁니까? 실제적으로 사공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렇다고 사공이 없어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사공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갖고는 교회가 돌아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죠. 그죠?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그 역할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건축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누가 필요해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건축해봐 이렇게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짓다 말고 언제 지을지 짓다가 주님 나라 임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3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면 뭘 얘기해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먹어라. 위기는 굶은 데서 나와요. 굶으면 위기가 찾아온다고. 굶으면 어때요? 화나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밥이 그 주둥아리에 넘어가냐?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어려운데 이렇게 밥 먹는 분 보면 괜히 막 화가 나고. 근데 어려울 때 먹어야 할 땐 먹어야 된단 말이죠. 어려울수록 안 들어가도 안 먹혀도 먹어야 될 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나중에 배가 좌초되면 수영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위기를 돌파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먹어야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먹어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게 될 거라고. 왜? 힘이 있으니까. 짜증내지 않으니까. 서로가 그래서 마음 모아서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떠서 먹는다고요. 먼저 먹어. 예?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함께 먹었다고요. 먼저 모범을 보이고 먼저 뛰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리더십인 거예요. 먹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먹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목장 모임도 할 거 아닙니까?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안 먹고는 못 하잖아요. 먹어야 힘을 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고 사람들을 다 먹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 좋아서 막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배 드리러 나가자 그러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꼬시는 거죠. 예배 너무 좋아. 말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나랑 한 번만 가자. 막 이러고 막 우리가 꼬시잖아요. 한 번만 가자고. 우리가 막 꼬셔. 그래서 와.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오고 뭐 주일날 예배 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드리다 보면 어때요? 드리다 보면 어느새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 새벽 예배 좋은 거야. 예배 드려야 돼. 야, 집에 있어봐 그냥 디비저 자기나 하고 뭐 쓸데없는 짓이나 하지. 야, 교회 나가니까 좋은 말씀 듣더라. 야, 주일에 그냥 집에서 디비지는 것보다 교회 나가서 말씀 듣는 게 한 주를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 그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도 그 맛을 알려면 한 50번은 먹어봐야 된대요. 저도 사실 회 맛을 잘 몰랐어요. 이게 왜 먹는지. 그냥 맛은 거의 안 느껴지는데 그냥 뭐 쫀득쫀득한 그 식감에 먹는 건가. 근데 어르신들이 그냥 같이 신방 가면 좀 계속 사시니까 안 먹을 수 없고 그냥 맛은 잘 모르지만 그냥 맛있는 척은 해드려야 되잖아. 비싼 건데. 자꾸 얻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 맛을 알겠더라 이거죠. 알겠더라. 그러니까 한 번에 맛을 아는 거 봤습니까? 한 번에 맛 몰라요. 제가 쌀국수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학로에서 누가 신방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청년애가 쌀국수 먹재요. 먹어도 돼. 쌀국수 먹으러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랬어요. 먹는데 무슨 그 숙주를 그냥 올려준 거예요. 도대체 이거 날 걸 왜 먹는지. 먹으면서도 개업해서 얘기는 못했지만 이걸 왜 먹나 이러고 그냥 잔치국수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이걸 왜 먹나 그랬다고요. 근데 먹으니까 어때?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페리아라는 그 물 있잖아요. 페리에. 탄산수 페리에. 4,500원씩 막 팔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미국에 잠깐 갔는데 가서 공부하는데 제가 갔더니 그 집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페리에를 한 박스를 사다 놓은 거야. 밥 먹고 그 물 마시래. 그게 좋은 물이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거 안 먹는데 목사님 때문에 산 거라 목사님만 이걸 먹으래. 근데 밥 먹고 이 탄산수를 먹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상하고 안 맞아. 그냥 냉수 그냥 먹어야 되는데 탄산수 먹으려니까. 근데 걔는 계속 그것만 내놔. 그것만 먹으래. 그게 좋은 거래. 진짜 일주일 내내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산수를 마셨어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지구촌 카페에 가니까 탄산수 팔더라고요. 페리에를. 사서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입이 개운해지더라고요. 딴 거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입이 안에 뭐 이렇게 이물질이 낀 것 같은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탄산수 먹으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마치 칫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 다음부터 가면 저 커피 안 사고 난 페리에 이렇게 주문을 저는 늘 페리에를 했어요. 페리에를.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한두 번 드리고 맛을 알아?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한 50번 드리면 그때부터 예배가 은혜가 있구나. 기도도 어때요? 한두 번 하고 그냥 뭐 기도 뭐 졸리기나 하고 뭐 괜히. 근데 한 50번 하다 보면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된다고요. 제가 새벽 예배 매주 강구하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지 나만 혼자 개고생하는 건 아닌지 맨날 나는 준비해가지고 맨날 카톡에 올려주는데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 반응이 없으니까. 한두 명 반응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꾸 저는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날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힘든 것들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 하루를 열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 듣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시편 33편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3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자꾸 맛을 봐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못 봤던 음식도 맛보게 될 거예요. 저기 그릴에 막 지금 굽고 있어요. 후년을 이렇게 연기를 입혀서 이런 거 뭐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그죠? 예수 향기 교회니까 먹여드리는 거지. 해가 이렇게 즐겁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뭐예요? 우리가 늘 현실적으로 잘 대응하고 반응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런 게 바로 좋은 리더십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을 통해 리더십이 뭔지,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이 어떤 건지 함께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아니 일상 속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줄 알게 하시고, 언제나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도하며 함께해 감으로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신뢰를 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